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의 본문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본문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아주 공교롭게 또 있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2023년인데 바울은 아마 예수님 탄생 이후 한 40-50년 이때 시대의 사람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한 60년경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뭐 몇 날 며칠 했느냐라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시대,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바울 시대 이전에 약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초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성경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중요하죠.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믿으면 어떤 약속이 있는가,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를 믿으세요 하잖아요. 믿는다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단어가 없는데, 믿는다는 것만큼 핵심적인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한번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왜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믿으라고 했을까? 다른 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산꼭대기 높이 올라갔다 와라, 아니면 뭐 한 1000번 절해라, 아니면 뭘 가지고 와라,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내가 그의 소유됨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구약은 항상 계명과 율례란 말을 한단 말이죠. 얼핏 보기에는 마치 십계명이 가장 먼저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이건 모세 시대고요. 이 율법과 계명 이전에 먼저 있었던 건 뭐예요? 뭘까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 조금 아까. 율법과 계명보다 뭐가 먼저 있었다?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마치 율법과 계명이 구약에 있고 예수님이 와서 믿음으로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율법과 계명 이전에 430년 전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율법도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소유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나의 모든 전적인 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향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약속대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요. 태어남을 모르고 삽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남을 몰라. 또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을 모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태어남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언제나 떠나는다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옛날 사람은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의 목숨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어요. 하늘에 달렸어요. 제 아무리 왕후 장상 절세 가인 천하 영웅 다 제껴놓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용어 같지만 종교가 아니라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제가 쪼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절대주로,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 소유로. 믿으십니까?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고 그분 안에서 생명은 살아가는데 나의 태어남도 어디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삶도 그분 안에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면 매일매일이 평안한 것이죠. 살아도 감사하고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해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만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야, 노을이 참 이쁘네. 노을이 참 이쁘네. 갈 곳이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갈 곳이 저녁에 없는 사람은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뭐하기만 해달라, 신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뭐로 여기셨더라? 의롭다고 정하셨던과 같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기서 또 다른 믿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절대주로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지만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의 의로 여기셔서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무슨 모양과 형상을 닮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상징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믿음의 자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약속된 복을 받는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존재적으로 제가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복 안에서 반드시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00년 살았냐 3000년 살았냐가 아니라 생명에 살아가는 날수가, 그 날수가 얼마 되든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면 사는 날 동안에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에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부에 대한 명령을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재적으로 너희는 부유한 자다. 부유하게 되어 있으며 부유하게 만들 것이며, 그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더라고. 내가 너로 부유케 하리라. 내가 너로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을 것 같으면 여러분 뭐 하십시오. 이게 조건입니다. 갖다가 조건을 들이대겠지만 성경은
조건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창조주가 우리한테 뭔 조건을 말하겠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민들 우리가 뭘 한들 야, 네 능력이 출중하다고 말하겠어요. 성경을 펼치는 순간 확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너는 복이 되라. 아니 너는 복이다. 그래서 부에 대한 명령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너도 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너는 계명을 못 지켰지.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계명을 지킨 자, 안 지킨 자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무슨 아래 있다?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십계명을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떡하지? 십계명을 보니까 이걸 내가 다 못 지키겠는 거예요.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난 계명을 못 지켰는데 그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나? 예수를 믿었는데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난 천국을 가지 못하나?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주는 게 뭐냐? 계명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십시오. 제가 계명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고 물었죠. 뭐가 먼저였죠?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야,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까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을 끌고 오셨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따라갔다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애굽으로 갔다가 이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300만을 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300만이에요. 그래 각자 자기 마음대로 믿는 놈도 있고 안 믿는 놈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막론히 들끓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을 내려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게 뭐냐?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계명을 준 겁니다. 덜커덕 계명을 받았어. 야, 이것만 지키면 우린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백성이고 이제 우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고 계명을 펼쳐봤어. 다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이게 못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계명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몇 계명을 어겼네, 저는 몇 계명을 어겼네.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 사람이 나오죠. 나는 죄를 안 지은 척하고 감추는 사람이 나오죠. 나는 계명을 다 지켰어. 속으로는 안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뭐한 놈이 뭐 한다고 다른 사람 계명 안 지키면 아유 저 계명도 안 지킨 놈.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나는 계명을 지킨 것 같아, 안 지킨 것 같아? 난 지킨 것 같잖아. 내가 저기다가 화를 막 내면 못 낀 놈이 뭐 한다면서. 네가 꼈잖아. 씨. 누가 꼈어요? 지가 꼈잖아. 근데도 저쪽에다 큰 소리 지르면은 지는 안 낀 것 같잖아.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는 막 시커멓게 죄를 지어놓고 누군가 뭐 잘못하면 야 저 죄진 놈 나와, 짱돌 들고 나와 그러면은 안 들고 나가면 저놈도 죄가 있나? 남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일단 가장 큰 짱돌을 들고 막 나가야지. 그럼 어떻게 보여? 의로워 보이잖아. 야 저 사람은 자신만만하구나. 저따만한 짱돌을 들고 나와서 심판한다고 보니까 저 사람은 깨끗한가 봐. 그런 속은 깨끗해요? 시커머요? 시커머요. 그러니까 늘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도무지 인간이
구원 얻을 백성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겉으로는 자기들은 행위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깨끗해, 난 깨끗해.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누가 잘못하기만 하면 거기 가서 득달같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율법에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으로 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거울이다. 거울은 다른 사람을 비추라고 준 게 아니라 내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있나? 내가 혹시 우상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내 마음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나? 내가 또 마음대로 하나님의 날 딴짓을 하지 않나?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나? 다른 사람은 안 죽여야 되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미움에 가득 차 있지 않나? 다른 마음으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이웃들하고 관계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바라본다고, 저 자식은 저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걸로 잣대를 가리면서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율법책은 너희 자신을 단장하라고 준 거지 남을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한 얘기는, 이 거울은 누구 보라고 준 거다? 나 자신을 보라고 준 거지 다른 사람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믿음을, 왜 계명과 율법을 같이 놓고 율법과 믿음을 놓고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과 아픔이 생길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계명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되 억지로 강제로 하기 싫은 거 형식적으로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지키기를 원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연세 드신 분이 쓰러져 있어. 근데 내가 너무 바빠. 그냥 지나치는데, 누가 좀 돌봐주겠지. 지나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가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야, 우리 엄마야. 그럼 어때? 아무리 바빠도 누가 돌봐주겠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가서 어머니를 돌보아서 이렇게 해서 집으로 모셔가겠습니까? 그냥 내비둬? 이참에 그냥 내비둬? 그래 보십시오. 똑같은 연세 드신 아주머니든 할머니든 분이야.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저분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지나칠 수도 있어. 내가 바쁘고 누가 있겠지. 근데 이게 어머니야. 그럼 어떻게 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가 중요하잖아. 아버지로 바꿔? 어머니 싫어?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겁니다. 가다 보니까 율법이 계명이 많아. 뭐 지켜라 뭐 지켜라. 누가 지키겠지 뭐. 가려고 봤어. 근데 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뒤에 보이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계명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주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이게 많아 이거. 두 개, 세 개만 하지 10개씩이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을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을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너의 삶의 거룩함을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했을까?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를 위한 거잖아.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고, 부모는 당연한 것이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도록 계명은 나를 위한 것이죠. 혹시 모르니까 우리 옆에 보면 축복하세요. 계명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이럴 때 계명을 보고 내가 예수를 앞만 봐도 잘못 믿었어. 나같이 똑똑한 놈이 너무 일찍 믿었어. 아니 이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려니까 앞날이 깜깜한 거야 이거. 그래서 막 그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하고 막 한바탕 하기도 했어 막. 아니 예정론이 있다는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 그때 총신대 아마 그 대학원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갖고 아니 전사님 아니 이 지금 앞날이 창창한데 이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날 구원하실 것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계명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날 구원할 때가 되면 불러주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머리 곱슬곱슬 하시고 베토벤 비슷하게 생기신 전도사님께서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막 그랬더니 그분하고 한참 뭘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결론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계명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가던 분이 내가 진짜 어머니다고 생각하니까 열일 제쳐놓고 모셔가야 되는 것처럼 계명이란 나를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면 10계명이면 어떻고 100계명이면 어때? 이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제껴놓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걸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그걸로 누굴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는 거죠. 계명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몰랐어요. 계명을 가지고 위선하고 형식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깨끗하고 아니 계명을 받은 우리는 깨끗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계명을 못 받은 저 이방인들은 개요 더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계명을 받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0계명을 몇 계명을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슨 우상을 섬기겠어? 다른 신을 찾아가겠어? 절을 하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겠어? 주의를 자기 마음대로 놀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부모는 버리겠어? 부모를 돌보지 않겠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이웃 것을 도적질하고 남의 말을 하고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이게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계명이 어쩌다 몇 계명 지켰니 이거를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고 말하면 자기가 말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계명을 주었으나 계명은 우리를 돌보라고 준 것이지 너 10계명 다 지켜야 의로워져 이렇게 되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롭지 못한다. 행위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 얻을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최근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 글을 하나 읽게 됐는데 예수를 믿음이 예수 믿는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말을 같이 들립니까? 틀린 말 같이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 전에 여의도 연예인 선교회 그 철회 예배 이런 데서 같이 이제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나이트클럽에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뭐 철회도 그때 밤새도록 철회 드릴 때니까 새벽 서너 시 막 이럴 때 와. 보면 뭐 잔뜩 지금 이러고 왔어. 술 냄새도 풍기고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철회 예배를 와.
그러니까 아직은 거기서 나이트클럽에 술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기는 하나, 이제 예수를 누가 믿고 전도를 해서 거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살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걸 붙이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일단 그 영혼이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밤마다 새벽에 잠드는데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때 성경책을 펴고 자라. 잘 때 성경책을 펴고 자라. 그러면 아마 그 악몽을 안 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잘 때 성경책을 펴고 잡니다 이러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때 성경책을 펴고 잔 적이 있다. 있으셨어요? 예, 예. 비계가 얕았지.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얘기는 성경책을 펴고 자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그분은 초신자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아직 술집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이 쩔어도 교회는 오고 싶어 하는 뭐 아직 초신자니까 뭐 교리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다만 다급하니까 이 성경책이 혹시라도 비고 자면 악몽을 좀 안 꿀까 해서 꾸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이게 뭘로 보여요? 부적이나 주술이나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 십자가나 성경책은 절대 부적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에 보면 귀신을 쫓는다고 막 이거 뭐 성경책으로 막 쑤시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이 뭐 귀신을 따다다시 막 때리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부족이 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서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만 믿기만 예수 이름 막 뭐라고만 하면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 나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뭘 하면 길이 열리고 이럴 것 같은 마치 예수님을 부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무슨 성물로 생각을 하거나 라는 인식은 위험하다. 굉장히 민감한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라고 말할 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받나? 나 예수 믿어요. 뭘로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는 부적인 거죠. 부적을 쓰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자기는 행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은 곳곳에 숨겨놓더라고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보호해준다. 부적이 나를 보호해준다 생각해. 자기가 어떻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부적만 막 들고 다니면 부적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해. 똑같은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는데 관심이 없고 예수를 막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막 붙이고 다니면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거는 주술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도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적인 창조주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생각에.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빌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빌고 있어.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건 주술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갔더니 보니까 모든 신은 다 오라 그래. 부처님, 예수님, 천주님, 성황당님, 용왕님.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불러.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요? 이용할까요?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예수 이름 불러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했었던 그 뭐 상생하고 하는 그런 뭐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 또 막 성령께서 뭐 이래. 이 사람들이 뭐 하나 그랬더니 막상 가보면 하나님이 다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님도 다 보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요즘 뭐 TV에서 지금 정신 못 차리죠. JMS 정명석이라고는 오래됐어요. 그 사람 오래된 사람입니다. 통일교에서 나와서 대학가를 펴고 들어가서 어떻게 교묘하게 이 원리강론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젊은 사람들을 포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뭐 TV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고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이방이 치고 들어오면 교회를 다 신전으로 바꿔버려. 또 로마가 한자 기독교 국가가 되어갖고 다시 기독교가 와서 거기를 점령하면 신전을 다 교회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뭐 이게 기독교 국가가 이기면 교회로 바뀌고 또 다른 국가가 이기면 교회를 신전으로 바꿔버리고 그 흔적들이 많아요. 자, 왜 신전이 필요한가? 예전에 사람들은 성에 대한 윤리가 정확한,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에 대한 윤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세월이 어떤 시대인데 아주 조심스럽지만 나는 정확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거의, 깜짝이야,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침하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을 어떻게 써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규범이 없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교육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아가고 그 시대의 흐름과 관습과 문화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도시국가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신전의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신의 축복을 받아야 돼. 신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신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려면 자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처녀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신 앞에 뭘 드려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귀한 게 뭘까? 나의 처녀성인 거야. 근데 나의 처녀성을 결혼 앞둔 사람이 그 처녀성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녀들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자기 대신 신전에다가 올려. 그러면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이 있어.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자기 하녀를 데리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윤리나 의식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다만 순수하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처녀성을 신에게 올린다는 마음이에요. 하녀를 올려보내. 그러면 거기는 그 하녀, 그런 처녀성을 받는 그 신전에 섬기는 그 남자들이 있어. 그 남자들은 그런 사람하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성관계를 가지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신의 정기를 받아서 우리 가정이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살 거다. 이게 통상적으로 흐르는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신전의 중심에는 항상 음행과 성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자들이 어떤 가정에 자기의 소중한 어떤 걸 드린다고 할 때에 그건 또 동정이 있어. 그러면 또 그 동정만 또 받는 여자 사제들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성인 거예요. 모든 게 성.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관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악한 흐름들이 계속 신전을 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거의 가보면, 끝에 가면 음행, 음란, 성적 타락으로 끝을 결말을 맺습니다. 통일교, 전도관, 여러 가지 말이 쭉 다 그런데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다 난 보진 않았지만은 나는 신이다. 오래전부터 해놓고 그 젊은 여성들 중에 픽업해서 당신은 선택됐어. 신의 신부로 선택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계속 가다가 신의 신부가 선택이 되는 게 너한테는 최고의 축복이야. 이건 영광이야.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를 끌어다가 이 사람이 그런가 막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거기서 하고, 이런 짓이 수도 없이 지금 이때 오랫동안 내려왔는데 쉬쉬하고도 잠겨져 있었던 거죠. 옛날에 통일교의 피가름이라는 것도 너희가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 교주하고 먼저 관계를 가져라. 그래서 피를 아담이 흘 원죄를 교주와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피가 깨끗해진다. 이게 얼토당치도 않는 이런 원리 강론을 가지고 종교를 쇠뇌를 하고 하는데, 모든 이단의 마지막은 성적 타락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옛날 우상 숭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벌써 거의 모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안식일 기록하고 하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윤리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모든 잘못된 이단 종교는 끝은 다 그쪽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할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배후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고 똑똑한 여자들이 왜 그러고 앉아있을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지배와 조정을 받아갖고 정당한 판단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보다 위험한 거는 마약입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중학생 여자애들,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이라고 그래서 추적이 어려운 곳에서 비대면이에요. 신청하고 돈 보내고 어디다 던져놓고 찾아가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과 관계가 힘드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누군가 툭, 야 너희가 한번 마셔볼래? 피워볼래? 알약이 됐든 음료가 됐든 담배 가스가 됐든, 그러면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대뇌에 들어오게 되면 큰 쾌감을, 순간 쾌감과 환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구조적으로 어떤 환상이나 환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극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담배를 피면서 쩔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강한 거 차있는데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마약이 무섭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렸다고 봐요. 특히 여자 중학생 애들이, 남자 중학생 애들이 벌써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마약을 하면 환각에 빠지죠. 환각에 빠지면 이성을 상실하죠. 그리고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머리를, 대뇌를 건드려서 쾌락이나 자극이나 쾌감을 건드리려고 하면 이건 다 거의 또 성적 타락으로 가버립니다. 성적 타락으로 가버려요. 결국은 어린 나이에 그냥 꽃이 진다고나 표현할까요? 자신의 꿈도 펴보지도 못하고 극단적으로 거의 생명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 어려움도 있지만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 역시 성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걸 만약에 그대로 국가에서 방치를 하거나 이대로 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고, 대한민국 교육도 중요하고, 이 정부가 마약과의 어떤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더 이상 이런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요구를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져야 다른 조건을 스스로 존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마약 같은 이야기도 자신에 대한 생명의 존중의 의식이 있으면 함부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피우지 않고 함부로 가지 않고 함부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부여잡고 나머지 계명들은 저절로 지켜져야 돼요. 나머지 뭐 봉사하세요, 뭐 전도하세요, 무슨 뭐 11조 하세요, 뭐 주의를 지키세요. 이거는 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수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여도수 만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인하여 나머지 신앙생활들이 저절로 열매로 맺어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